읽을 텐데요. 이 말씀은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의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않은 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경고이고, 오히려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이야기.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들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우리 같이 돌아있습니다. 길은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미가 선지자의 이 이야기는 멸망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아까도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언약의 말씀을 그들은 깨트리고 스스로 자신들의 길을 개척하고자 했고, 또한 자신들의 길을, 자신들의 목적을 찾아 나가려고 하는 그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경고합니다. 참 이 미가가 활동했던 이 시대에 오히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했을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악을 많이 행하던 그때에 참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뭐 되게 대단하다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모스와 호세아가 그렇게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은혜 그것을 받기 위해서 너희가 죄에서 돌이켜야 될 것을 이야기했다면, 남유다에는 이사야와 미가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려 하기보다는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깨트려버리고 자신들이 스스로 깨트려버리고 세상과 똑같아지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목적을 위해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미가서 2장 1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침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부가 잠을 자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사랑을 다시금 속삭이는 곳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그 수고하고 또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위로받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민다라는 것, 그건 벌써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서로 악을 행하는,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같은 그런 관계. 얼마 전에 제가 이런 이 드라마가, 그런 드라마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서로 이제 부부끼리 이 악한 일을 꾀하는, 그 악한 일이 뭐냐면 불륜의 현장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는 그런 내용의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드라마의 내용에서도 부부 관계인데, 그 부부 관계에서 뭐 사랑은 다 식어져 버리고 그냥 우리 비즈니스 관계로 그냥 그렇게 서로 그렇게 살아가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그런 드라마를 본 적이 있었는데, 여기도 똑같다라는 거죠. 여기는 드라마가 아니고 실제로 일어났던, 그렇게 악을 꾀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넘쳐야 하는, 서로에게 위로를 주어야 하는 그것 가운데서 위로가 아닌 오히려 악을 꾀하는 그런 모습들, 죄악을 꾀하는 그 모습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서 보면요, 특히나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힘 있는 것, 힘이 있다라는 것, 내가 무언가를 행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무언가를 행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게 좋은 것일까요? 아니면 나쁜 것일까요? 우리는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그것이 나에게 복이다,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내 힘으로 내가 계획한 것을 할 수 있는 힘, 내가 계획한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력, 내 자녀, 내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굉장히 큰 복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오히려 우리를 화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악으로 이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내 힘대로, 내 생각대로, 내 성품대로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안에 화를 어떻게 다스릴 겁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죄악된 성품들을 어떻게 다스릴 겁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해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 없으십니까? 다 그냥 다 선으로, 사랑으로, 나에게 잘못하는, 나에게 그런 안 좋은 일들 행하는 사람들 사랑으로, 정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사랑으로 다 포옹하고 다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렇게 행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그렇게 행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또 우리는 죄악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에 나에게 해코지라는 사람은 똑같이 대갚아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사실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나에게 안 좋게 하는 사람들을 똑같이 아마 되갚아 주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성품일 줄 압니다. 저도 이제 얼마 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주은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차를 타고 이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뒤에서 자꾸 빵빵빵 거리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앞에서 차가 지나가고 있어서 그 차들 지나간 다음에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자꾸 빵빵빵 거려서 처음엔 그냥 그냥 그러고 말겠지 했는데 계속 빵빵빵 거려가지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려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차 지나가는 거 안 보이냐고 막 하는데, 그 사람도 막 몰아가면서 운전도 젊은 사람이 나보다 못한다고 하면서, 그래 운전 좀 잘한다고, 나름 잘한다고 생각해서 있었는데, 그 어르신은 나이도 젊은 사람이 운전도 못한다면서 막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있는데, 이제 그 어르신이 말하다가 이제 자기도 막 화가 났는지 그냥 저를 칠 듯이 막 옆으로 피해가지고 가려는 거예요. 가지고 하여튼 신랑을 조금 하다가 어쨌든 이래저래 해가지고 또 이제
그냥 보내드리고 그냥 가기로 했습니다. 가기로 했는데 이제 그 사람이 난폭 운전을 한 거죠. 이제 제가 이제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제 우회전하려는 그 순간에 그 자리를 삐집고 들어와서 제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으면 정말 큰 사고 날 정도로 그렇게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화가 너무나 나잖아요. 그죠? 화가 안 나죠. 그죠? 그런 상황이면 여러분 화 안 나십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쫓아갔어요. 제가 쫓아갔습니다. 여러분. 네. 미연 선생님도 그러더라고요. 제 이야기를 듣고선 당신은 좀 운전할 때 좀 화를 좀 운전할 때 화가 좀 많다고 했는데 쫓아갔어요. 쫓아가서 이제 막 문을 두드렸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사고 날 뻔하면 당신 나쁜 운전으로 신고할 거라고 막 이랬어요. 그러면서 막 자기가 뭐 잘못한 거 없다는 식으로 막 CCTV를 확인을 하든지 뭐 하든지 막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힘이 있었으면 그때 정말 힘이 있었으면 막 이렇게 할 텐데 힘이 없으니까 이제 공권력의 힘을 빌려야죠. 경찰에 이제 신고를 했죠. 여기 난폭 운전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더니 막 그제서야 이제 그 사람도 이제 그제서야 뭐 나한테 원하는 게 뭐냐고. 자기한테 원하는 게 뭐냐고. 뭐 돈을 원한 것도 아니었는데 자기 상식범 아니냐고 하면서 저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야기하기를 사과하시라고. 지금 이게 사실은 그게 뭐 다른 것들보다도 그렇게 난폭운전하는 사람은요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저한테 했다는 건 그만큼 한두 번 그런 사람을 한번 호되게 당해봐야 된다라는 그런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좀 있어서 경찰에 신고하고 막 경찰이 오려고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꼬리를 내리고 죄송하다고 하면서 이제 가시더라고요. 그 신고는 취소해달라고 하면서. 근데 그때도 사실 저에게 힘이 있었으면 그 공권력을 빌리지 않아도 되는 힘이 있다면 더 다른 일도 했겠죠. 제 마음속도 그런 악이 있으니까. 우리는 모두 다 힘이 있으면요. 그 힘을 좋은데 선한데 사용하기보다는 악한데 사용할 수 있을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들이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힘이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좋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그러는 힘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 아니라 내가 그 힘이 없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 힘으로 나는 선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본성부터 악한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뿐이지 우리 안에는 여전히 그 악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실 것이 아니라 내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확신하면서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과 나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우리들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힘 있는 것을 좋아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힘이 없기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붙들 수 있는 것이 나에게 복임을 항상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요 탐욕을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우리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들이 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에 보면 우리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여러분 그 힘을 가지고 했던 모습이 바로 밭을 탐하고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는 것입니다. 분깃을 차지한다는 것이죠. 그 분깃을 차지한다는 것. 근데 여러분 그 분깃을 나눠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의 분깃을 나눠주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 모양대로 그들의 역량대로 그들의 삶 가운데로 하나님이 하나하나 각자 필요한 것만큼 필요한 분깃을 나눠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가지려고 하니까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니까 그것이 탐심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똑같이 한 사람 한 사람 필요한 만큼의 그 분깃과 필요한 만큼의 그 물질과 필요한 만큼의 힘과 필요한 만큼의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많이 가지려 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탐심이 될 수 있고 그 탐심은 결국 우리의 욕심이 되어서 우리를 죄악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많이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자족하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모든 것들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큰 것, 좋은 것 좋아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도 보면요, 저 큰 성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큰 성 바벨론 왜 그렇게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까? 남의 것을 다 빼앗았으니까.
여러분, 바벨론 남의 것을 다 빼앗고 다 속국으로 만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커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 큰 바벨론, 크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좋아하지 마십시오. 크다라고 이야기할 때 좋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분깃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가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나에게 욕심이, 나에게 또 다른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큰 교회, 목사님도 요즘 계속 이야기하시지만 큰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행복한 교회, 정말 건강한 교회, 생명이 있는 그 교회, 우리가 그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3절부터 그들에게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3절과 4절과 5절 말씀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계속해서 미가 선지자가 또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니 너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헛된 마음과 헛된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십니까? 아니면 나에게 축복이 되는 이야기만 듣고 싶어 하십니까? 요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 들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참 많이 있죠. 뭐 예전 같은 경우는 설교를 할 때만 들을 수 있었지만 또 시대가 변하면서 테이프나 이런 것들을 들을 수 있게 되고 또 그 다음엔 CD 아니면 요새는 뭐 TV, 뭐 인터넷 이런 것들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이 너무나 많은데 사람들이 사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는 것이 아니라 골라 듣죠. 골라 듣습니다. 제목을 보고 그 제목 가운데 이 말씀 좋을 것 같은데 이 말씀 축복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삶 가운데 책망할 때도 있고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징계를 선포할 때도 있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 징계에 의해 주실 그 축복을 말씀하실 때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골라 듣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라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회개할 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이 있으면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시간이 있으면 그 무릎을 꿇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12절과 13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12절 말씀과 1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가서 2장 12절 말씀과 13절 말씀 시작.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면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고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은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정말 듣기 좋은 이야기만 듣기를 원하고 참 진짜 선지자가 선포할 때는 그 이야기를 듣기 싫어하고 거짓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는 듣고 싶어하고 그 이야기만 쫓아가는 그들 말고 남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진짜 선지자의 이야기만을 듣고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는 것은 권력에
권력이나 그 외에 다른 억압이나 이런 것들 가운데서 무릎 꿇지 않는 핍박 가운데서도 온전히 믿음을 지켰던 여러분 아세라의 권력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왕과 아세라 그 앞에 절하지 않는 이들을 모두 다 죽일 정도로 그렇게 악명 높았던 이 아합 왕과 아세라 이사벨 그런데 그들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았다라는 것. 결국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돈과 명예와 권력과 자식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상을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고 바라보는 자 또한 그와 함께 세상 풍습에 쫓아가지 않는 세상이 이러니까 세상이 이만큼 변했으니까 우리 교회도 이만큼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다라는 이야기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그 시대에 우상에게 절하는 것 이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대가 이만큼 변했으니까 우리도 우상하게 변하는 거 뭐가 그렇게 큰 대수입니까? 하나님의 섬기고 우상도 섬기면 되죠 라는 그 시대에 그렇게 만연했던 그런 사상 여러분 그 세상 풍습에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복음 안에서 그 복음이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이만큼 변했는데요. 세상 많이 변했죠. 저도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 나 때는 애라고 얼마나 많이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어르신들은 저보다 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저보다 더 많이 우리 때는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방수영 권사님이나 우춘여 권사님 이야기하면 6.25 때까지 나온다고. 세상이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그런데 복음이 변질됐습니까? 복음이 변했습니까? 아니요. 우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변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했으니까 이만큼은 좀 타협해도 되고, 세상이 변했으니까 이만큼은 좀 우리가 양보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 무릎 꿇지 않는 자, 세상의 변화 가운데서도 무릎 꿇지 않는 우리가 되었을 때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그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옵니다. 우리 12절 후반절 말씀에서부터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12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가 참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보스라는 뭐냐면은 모압 지역의 유명한 목장지입니다. 정말 목축지, 목장지. 그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참 평안과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무릎 꿇지 않는 자, 세상의 그 변화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참 평안과 참 은혜,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앞서가서 길을 여신다, 길을 만드신다. 여러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것은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계획이 아닙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고 그 가운데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징계가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이 축복이니까 축복 가운데 거하는 순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인도하심, 선두로 가시는, 앞서 가시는 모세가 출애굽할 때도요. 모세가 앞서갔고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도 여호수아가 앞서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책임지시며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그분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죄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가 오늘도 있기에 그 앞서가시는 주님만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내가 오늘도 그 믿음과 사랑 안에서 흔들리는 세상의 물결 같은 세상의 그 물결 속에서도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앞서가시는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세상은 변한다 할지라도 나의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고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 세상의 모든 풍파 가운데서도 인도하시는 그 주님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물결이 나를 침범하고 세상의 물결을 나를 넘어뜨려 한다 할지라도 내가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찬양하며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